저희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님에게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함이 없고 애통할 것이나 독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노도다. 나는 나를 위하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배없이 주리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희는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배를 우리는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배가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워십,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동료로서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그 관계를 우리는 인도자,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배는 예의를 갖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와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고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선데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십계명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 네 가지 계명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 희년도 거기에 따라오면서 우리는 절기 속에 담겨있는 예배의 의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속에 담겨있는 그런 이 의미들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정말 발전되어 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모세 때까지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에서는 이 예배는 특별한 때에 단을 쌓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예배였던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장막터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때로는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모리아산에서 단을 쌓았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그곳에 단을 쌓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특별한 때에 그들이 단을 쌓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성막을 시공합니다. 성막을 시공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이다.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식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버리는 데까지입니다. 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물리적으로 애굽을 떠나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온전히 정리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정리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예배는 달라졌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면 성막도 함께 움직였고 그들이 서면 성막도 함께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성막이었습니다. 어쩌면 인도하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역사들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 성전 시대가 들어오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의 모습을 보면 음악이 동원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막에서는 그것이 없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음악이 들어온 것은 성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음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역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12가정이 있으면 반드시 독립된 시나고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12명이 안 되면 12가정이 안 되면 거기는 미자립이 될 거고 시나고그가 없습니다. 그러나 12가정 이상이 되면 반드시 그곳에 회당이 있게 됩니다. 회당 예배가 시작되면서 설교가 말씀을 강해하는 설교가 예배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식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안에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모퉁이 돌로 인하여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에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특성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나중에 놓습니다. 그 책의 의미와 중요성을 따로 알아보기도 전에 이 성경책의 가장 마지막에 이 계시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모습입니다. 그 재림의 때의 모습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예언의 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계시록은 제자 훈련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계시록이 제자 훈련서냐? 주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죄를 이기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로 보면 초대교회가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해서 절을 하면 살려주지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 축구를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골이 문화까지 오고 들어갈 뻔하고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다니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끝이 아니지 않느냐. 다니엘의 인생도 참 힘들었습니다. 17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와서 환관이 되어서 이방왕의 수종을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름도 다니엘, 하느님은 나의 심판자다. 나는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이 벨드사살, 벨이라는 신을 수호하는 자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됐습니다. 마치 창씨 계명처럼 그 다니엘은 자기 나라의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바벨론 방언을 배우고 바벨론 방언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민 와서 영어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의 책에 나 다니엘은 이 서책을 기록한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자신이 기록했다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고 마지막에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이 있어도 이기고 견디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제자훈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제자훈련서를 떠나서 요한계시록은 예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하느님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영이신 하느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임재도 똑같은 재림할 때 임자, 같은 임자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느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약궤 뚜껑,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정리되는 장소였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속해지는 장소는 지성소, 언약궤 뚜껑 위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예의를 갖추어서 성막 문을 통과하고 정말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로 들어와서 이 과정들을 지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가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최근 히브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어떤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는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쓰는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는 논문을 써서 이 유대인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성은 히브리어 언어라는 특징의 구조에서부터 이 모든 센텐스에서부터 센텐스가 만들어졌던 패러그랩이 만들어져 있는 책들과 책들이 만들어져 있는 전체 성경이 카이즘 구조, 대칭 구조를 가져야 된다. 말라기서가 그들의 성경의 끝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이 더해졌을 때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의 역사입니다. 비포 히스토리라면 창세기 21장, 22장 마지막 두 챕터는 죄가 모든 것이 끝났을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과정이다.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예배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죄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계시록은 죄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기고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원상으로 또 그 이상의 풍성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계시록 속에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였다면 이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예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7번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14번에 걸쳐서 7번씩 전후로 14번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찬송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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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찬송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런 이 스랍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스랍들의 찬송은 뭡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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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주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장로들이 하는 것은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었고 또 만물을 존재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주께서 하신 일과 그 주님의 속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하신 일과 주님의 속성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누면 그것은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하면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정말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그게 예배고, 그거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고백할 때 그거를 간증 또는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선교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게 어디로 배달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예배냐 아니면 교제냐 아니면 전도냐라는 것들로 나누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1절에도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7장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의 특성 중에 하나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내가 주체가 되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예배송이 아닙니다. 복음송가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찬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합니다. 찬송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 자매들이요, 함께 정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찬송 가사의 딜리버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송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책에 있으면 찬송가고 복음송가 책에 있으면 복음송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의 노래를 붙인 건 찬송가고 복음의 노래를 붙인 것은 복음송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서의 음악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의미와 정신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끝에 예배가 회복된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무너진 이 새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서에서도 에스라서에서도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도 그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에도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저주의 자리에 밀려갔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는 것들을 이미 구약 성경 끝자락에서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라, 그 모습을 이 예레미야서 3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는 간음이라고 봅니다.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모압과 자극하면서 이스라엘의 간음의 역사들은 이렇게 깊어져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압툴라, 이 처녀라는 건데 한 번도 인생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말 순결한 여자를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워졌던,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를 바꿔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의 전을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번제단에서 정말 그의 죄를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그들의 죄를 씻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정말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다시 속으로 너희를 장식할 것이다. 북치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북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기쁨을, 존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들이 심었지만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것들을 누리고 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그들의 소득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 속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될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겠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아니라 저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존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죄가 정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속죄가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신앙의 끝자락에도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끝나고 더 이상 사망의 역사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두멍에서 깨끗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죄가 속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는 엄청난 환란이지만 땅에서는 그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예배의 역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성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가장 우선되는 목표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 그 만남의 간증들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